자,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날씨가 제법 많이 풀리고 좀 이제 봄이 어느 정도 오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영혼에도 봄날이 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럼 엘리사벳님이 언제 아기를 낳았나요? 엘리사벳님이 언제 아기를 낳았나요? 57절. 자,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57절부터 이제 66절까지 계속해서 세례 요한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사역의 길을 하루라도 빨리 예비하시기 위해서 우리 세례 요한님을 뭐 6달 만에나 또 혹은 7달 만에나 이렇게 일찍 태어나도록 하지 않으시고, 자, 어떻게 해요? 기한이 차서 자, 이렇게 10개월이라는 일반적인 어떤 이런 기한을 다 채워서 태어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님의 이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하루라도 빨리 태어나든지 뭐 몇 개월이라도 좀 일찍 태어나서 예수님의 이 길을 좀 더 빨리 예비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특별한 어떤 기적적인 방법을 쓰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신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일반적인 어떤 그런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한이 차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들을 낳으니. 자, 기한이 차서 이렇게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데요. 자, 여인들의 이렇게 수고를 생각하면 참 어머니는 위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엘리사벳님은 이렇게 노산인데다가 이렇게 특별한 아이가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아마 순산하도록 이 노산에 엘리사벳님을 좀 도와주지 않으셨을까요? 어쨌든 이 엘리사벳님의 출산은 무척 영광스럽고 복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뭐 결혼도 중요하고 임신도 중요하고 출산도 중요한데,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뭐 히틀러라든지 어떤 독재자라든지 뭐 살인마 어떤 이런 사람들의 어떤 탄생은 참 서로에게 참 고통과 이렇게 불행을 가져다 주지만, 우리 엘리사벳님 같은 경우에 보세요. 비록 노산일지라도 자, 이렇게 세례 요한님 같은 위대한 선지자고 또 이런 대단한 영적인 종을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본인들에게도 굉장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엘리사벳님이 이렇게 훌륭한 육신의 아들을 낳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이러한 영적인 해산, 우리들도 이렇게 영적인 해산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교회가 이렇게 다음 세대에 요한님 같은 이런 영적인 종을 순산할 수 있는 영적 산모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과 성도님들이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서 이렇게 헌신도 하고 우리가 또 헌금도 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이런 훌륭한 영적인 종들을 많이 낳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두 번째, 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58절에 보면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주변에 이렇게 이웃과 친족들이 아기 낳는 경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벳님 부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그들이 듣고 함께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결혼을 했고 또는 사업이 결혼을 했고 어떤 연구물이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잉태를 하지 못한다든지 열매가 없을 때, 앞길이 막막하고 포기 직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크게 긍휼히 여겨 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교회가 빨리 개척을 했는데도 이렇게 부흥이 안 돼서 힘이 들지라도 마치 이 사가랴 제사장님이 오랜 기다림 끝에 이렇게 세례 요한님 같은 큰 종을 낳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런 큰 긍휼하심과 성령님의 역사로 영적 해산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자, 노년에 이렇게 엘리사벳님이 세례 요한님 같은 이런 아기를 안았을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영광이며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그 은혜에 참 기쁨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것은 엘리사벳님의 생애에서도 최고의 즐거움이 됐을 것이고 사가랴님의 생애에서도 최고의 어떤 즐거움이 되었을 것이고 이웃과 친족도 함께 즐거워하고 잔치 축제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영육의 세례 요한님 같은 분을 낳아서 이웃과 친족도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럼 아이를 며칠 만에 할례를 하였을까요? 세 번째. 할례를 며칠 만에 하였을까요? 자, 59절. 자,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의 복중에 계시고 이제 이미 세상에 이제 오셨지만 아직 복중에 계시고 탄생하시기 전이고 십자가도 아직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 율법의 관례를 따라 이렇게 아직은 이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할례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물이라고 하는데요. 자, 헬라어로는 페리템노라고 합니다. 페리템노. 자, 이것은 이 페리라고 하는 말과 이 템노라고 하는 말의 이 합성어인데요. 페리는 둘레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템노는 이것은 토모스에서 온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예리한 칼. 그래서 예리한 칼로 둘레를 베다. 자르다, 잘라내다, 둘레를 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다는 이런 뜻인데요. 이 구약시대 할례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를 형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0절로 14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님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삭님을 주시기 전에 이렇게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할례의 시작입니다. 자, 이 의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제 언약의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할례는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언약의 표시인 동시에 순종의 표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즉 그리스도님과의 그 연합되어서 그와 함께 장사되어짐을 의미하는 바로 이 할례가 오늘날 세례와 같은 말입니다.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이 할례 날은 아기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그 날이기 때문에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제 친척들과 친구들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주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할례하러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성민의 표시로 구약의 할례가 이렇게 중요하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 마음의 할례, 영의 할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려고 하였나요? 네 번째,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려고 하였나요? 자, 59절 하반절에 보면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랬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이 아이의 이름을 대부분 이렇게 출생할 때 이렇게 지었는데요. 후기 유대교에 와서는 출생 후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면서 이름을 짓는 것이 자, 이렇게 관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할례 날은 이제 부모님이 이제 공식적으로 아이의 이름을 이제 공표하는 날이 되었거든요. 자, 여기서 이 유대인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그 가족들의 계보와 그 어떤 부모님의 이름이나 어떤 그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이렇게 짓는 것이 그들의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 관습인데,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이 아이의 이름을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뭐 사가랴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60절에 보면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럽니다. 자, 엘리사벳님이 아이의 이름을 즉시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을 보면 이 사가랴님이 천사님에게 받은 계시를 엘리사벳님과 소통을 하면서 엘리사벳님에게 전해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야훼거든요. 야훼. 바로 여호와님은 은혜로우시다 또는 자비롭다.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들의 이름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지어주셨는데요. 자, 엘리사벳님은 아들의 이름을 짓는 데 있어서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확고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좀 용기 있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이름을 짓는데 어떤 저항이 있었을까요?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어떤 저항이 있었나요? 자, 61절. 자, 그들이 이르되 내 민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럽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당시에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친족들이 많이 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친족들의 주장이 좀 이렇게 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 62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랬습니다. 자, 아직 아버지가 말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친척들이 이렇게 몸짓으로 이렇게 물었다는 것인데, 사가랴님이 이렇게 벙어리가 된 지가 성전에서 분향할 때 천사님이 찾아와서 이제 그 계시를 알려주고 그때 이렇게 벙어리가 되었는데, 그때부터 아이를 낳을 때까지 10개월 동안 거의 이렇게 벙어리 상태고, 또 10개월이 지나고 할례하기까지 10개월하고 또 8일이잖아요. 그때까지 지금 벙어리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경건한 제사장님도 함부로 이렇게 말을 내뱉지 못하도록 입을 막으신 것을 보면 참 이 부분은 하나님의 어떤 이런 벙어리 되게 하시는 기적, 그리고 노년의 아기를 낳게 하시는 기적, 그리고 아들의 이름까지도 지어주시는 참 이런 기적 같은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몸짓으로 물을 때 사가랴님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63절에 보면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니 다 놀랍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는 명망이 높은 집안일수록 부친의 이름이나 조부의 이름을 따라서 이렇게 짓게 되는데,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가문에 아무도 이런 이름이 없는데 요한이라고 이름을 쓴 것을 보고 친척들이 놀라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부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들의 뜻을 확고하게 이렇게 전하면서 요한이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도 우리가 현대인들이 이제 자녀의 아기의 이름을 짓잖아요. 대부분 보면 부모님이 짓든지, 또 우리가 안 믿을 때는 뭐 철학관에 가서 짓기도 하고 장명소에서 짓기도 하는데, 또 불교인들은 뭐 스님이 지어주시는 분도 있고,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 같은 경우에 또 신앙에 있는 분들은 또 목사님께 이름을 지어달라고 막 하기도 하고. 그런데 자, 이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는가 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름대로 된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름이 또 기도가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좀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이런 이름으로 짓는 것이 좋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도 그 이전에는 이름을 지을 때 뭐 이름을 뭐 요셉이라 짓고 뭐 김요셉, 뭐 박요셉, 뭐 이모셉 막 이런 이름들이 왜 그렇게 지을까? 아니면 뭐 그렇게 지을 때 만약에 그 이름처럼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 오히려 뭐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요즘은 생각해 보면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물들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닮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이 시대는 글로벌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한자 이름도 좋지만 또 뭐 근래에는 뭐 영어 이름이라든지 또 성경 이름을 따서 뭐 다니엘님이라든지 뭐 사무엘님이라든지 뭐 제이콥이라든지 이렇게 좀 서구적으로 짓는 것도 이 글로벌 시대에 좋다고 봅니다. 또 혹은 뭐 믿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뭐 그런 뭐 철학관에서 지은 뭐 그런 이름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성경적인 좀 복음적인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해서 기도하면서 좀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저 최소한 그 이름값을 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이름대로 축복받고 좀 이름값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엘리사벳님처럼 영적 산모가 되어서 영적인 그런 좀 종들을 잉태할 수 있는 좀 그런 종들을 해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귀한 엘리사벳님의 이러한 잉태를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노산에 이렇게 잉태를 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 이렇게 복음적이고 훌륭한 세례 요한님 같은 분을 잉태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우리 교회들